저번 주에 제가 설교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 오늘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그러한 신앙의 삶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안전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꺼졌네?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간에 거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보았죠? 조금 글씨를 더 넓힐까요? 사모님? 잘 보이세요? 우리 이병순 권사님? 조금 넓혀볼까요? 오늘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네, 보이시죠? 네, 됐습니다. 성국절을 제가 넘길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이시면 그러면 그 아멘에 대한 그러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의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첫 번째 시간이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주라고 하는 것은 창시자예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는 이 온전케 하는 완성자이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믿음의 끝도 누가 끝을 맺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뭐하노라? 확신하노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 줄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지만, 내 죽음이 언제 죽음일지 모르지만, 내 죽음의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구원에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하셨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과거 수동 완료를 쓰고 있어요. 여기 미리 정하셨대요. 정하실 것이 아니라 미리 과거의 어떠한 시점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정하신 그들을 우리를 뭐 했대요? 부르셨대요. 이게 바로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또한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예수를 믿되 어떠한 선한 일, 착한 일, 구제일, 봉사일, 어떤 열심에 충성해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또 칭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영화롭게 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성화의 삶을 살라고 우리는 배웠어야 안 배웠어요?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 성화의 마지막의 단계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되는 마지막에서 완성이에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뭐죠? 우리의 죽음 후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한 우리가 알듯이 건너뛰었네요. 네, 맞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번 묻게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죠? 이렇게 살다가 혹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조금 됐어요. 양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대요. 무슨 기도를 하는데요? 자식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자식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되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해서 응답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도 누구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성도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응답되는 것도 응답이고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응답이다. 그 대표가 사도 바울이 참 주의 일을 하는데 몸이 강건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인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에 그냥 눈병이 그냥 심한 안질이라고 하는데 어떤 주의 일을 하는데 참 육체가 따르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몇 번 기도했어요. 성경은 3번을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고 그의 육체의 가시를 빼줬어요? 안 빼줬어요? 안 빼줬어요.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로 장치를 해두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도 육체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낮추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능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와 오늘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같아요, 달라요? 동질입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믿음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믿음이고 우리에게는 조그만 믿음이래요.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왜?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나로부터 출발했다면 사람마다 서로 그릇이 다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모든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윗 위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윗과 같이 그냥 소년 다윗과 같이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노년에 어떠세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과시를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장군이,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그러야 하지 마옵소서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근데 놔라, 내가 하겠다. 어땠어요? 결국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당하잖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여자를 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을 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실수조차도, 다윗의 실수조차도 그의 잘못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은혜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송사를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맹세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깨져야 안 깨져요. 근데 하나님의 한 번 하신 그 언약은 변하네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보세요. 17절.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뭐하지 아니함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은 언약하신 거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맹세로 뭐 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그 보증자는 바로 뭐냐? 자기 이름을 놓고 보증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보증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너희들은 맹세하랴 맹세하지 마라.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맹세해야 하네요. 살다 보면. 계약서를 쓸 때 내 도장 찍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도장으로? 내가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것도 전부 다 하지 마야잖아요. 그런 맹세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분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안전한 이유가 나로부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요. 내가 너를 구원을 끝까지 뭐 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내일 일을 염려하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 내일 일이 염려가 될 때 있어요? 없어요? 하루하루가 염려가 되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요, 딱 눈 뜨면은요, 핸드폰을 봅니다. 뭘 보냐? 날씨부터 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안 보시는가 보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나이 먹는 하나의 증거 같아요. 딱 보면, 내일은 또 영하 몇 도네. 오늘 또 몇 도네. 오늘 조금 덜 춥구만. 그런 것들이에요. 추우면 또, 왜? 다리가 온전치 못하거든요. 일상의 삶에 염려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는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일 일, 곧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주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진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내 믿음을 낸다겠어요? 진짜 믿음을 낸다겠어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진짜가 있습니까? 가짜를 지금 품고 있습니까? 예전에요, 조선시대는 암에 가서 칠대요 하면 품에서 무엇을 내려왔죠? 마패. 마패도 뭐죠? 그 어사도 마패, 말은 말 3개 있고 2개 있고 있대요. 말 많은 사람은 3개짜리 이렇게 있다는데 항상 그 암행어사는 그 품에 마패를 가지고 있죠. 그 마패는 누가 준 거예요? 왕이 준, 왕이 대리하는 그 왕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보세요. 춘향제를 보면 막 암행어사 절대요 하니까 막 다 도망가고 막 꽁무니 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진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내일 일을 염려하라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달릴 때예요. 혹시 경주마 하는 거 보셨어요? 경마? 경마 하기 전에요. 그 말을 갖다가 항상 뭐해요? 눈 옆에다가 가린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오직 앞만 보고 뛰도록. 우리들도 이 앞만 보고 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렇게 꼈다가 또 돋보기도 꼈다 하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노트북으로 보는 이유가 이 성경책이 보면 가물가물해요. 근데 여기 노트북에 보면 글자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찬송도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혹시 다 초점을 한번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요. 왜 한번 다 초점했다가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멀리 볼 때는 이렇게 보고 같이 볼 때는 이 밑으로 보면 잘 보인대요. 익숙한 사람은 잘 보인대요. 근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좀 눈이 조금 가물가물해지는 거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젊은 사람이 눈이 가물가물하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간 하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또 우리의 구원이 불안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구원의 안전성이 불안전하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왜 들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이 나의 기업인 것을 믿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이 확증이 아니라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하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만 할렐루야 주님 만날 수 있는데 오늘 딱 보면 이래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을 때 내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세요. 자, 일을 할지라도 아니할지라도예요. 일을 뭐라고요?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무엇이 있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뭐하지 않는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무엇을 일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도 어떤 자매가 그러세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처음에는 죄인이고 염소였는데 양처럼 살아야 하는데 못 산대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아시죠? 양과 염소. 한번 보십시다. 이건가요?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자, 쭉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양과 염소로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어느 편에? 염소는? 자, 그러면 양은 오른편은 어느에? 천국이에요, 지옥이요? 천국이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 양들이에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하라. 자, 그러면 이거예요. 양은 양처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영접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겨서 양이 된 게 아니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이에요? 창세 이후예요? 창세 전에. 그러면 창세 전에 이미 이 땅에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렇게 태어나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대요. 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입니까? 불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요, 나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라면 나쁘신 분이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지옥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들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살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답게 열심히 살아서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기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내가 만든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그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큰 교회를 섬기는 여집사님이 하여튼 어떤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냥 헌금을 1억, 2억을 하는 그러한 여집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했대요. 어떤 나라의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는데 돈이 1억이 필요하더라라고 그렇게 광고가 나갔는가 봐요. 그럴 때에 그 1억을 그 여집사님이 헌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했겠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이 그 선교사가 1억이 필요한데 1억 헌금했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들이 그 헌금은 한 사람밖에 없어. 아무개 집사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마침 거기 들어갈 때 나밖에 없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뭐예요? 내 자랑이 나온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있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2명씩 파송해서 보내죠. 그 주의 이름으로 다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보고대회를 하는 전도 보고대회. 주님처럼 평균 사람도 고쳤어요.
주님만 하시는 줄 아는 우리들도 했거든요. 내가 안다. 내가 알아. 그러나 그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던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조롱합니까? 자랑합니까? 권사님들. 왜 그 십자가를 조롱할까요? 십자가 하면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세상에 성공의 능력을 주시는 것 십자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목숨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따라 영생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봐요? 가치 없게 봐요?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드셨죠. 연로하시죠. 드시는 것도 젊은 사람은 팍팍 못 먹고 많이 먹으면 과식해서 그 다음날 부대끼고.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무언가 조금이나 도움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끼리는요, 서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또 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불안하느냐? 첫 번째는 자신의 행위가 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때로는 잘못해서 죄책감을 가져야 안 가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저렸는데 주님 앞에 서면 너 죄 졌지? 그 죄 때문에 너 지옥 가. 심판받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없는가 보지.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한가 보죠. 저도 목사이기 전에요.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다고요. 다른 사람 보면 아우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제 후배 목사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저 최관호 목사라고. 근데 사진만 봤대요. 우리 교회 그냥 사진만 봤대요. 근데 교회가 덩그러니 그냥 산 밑에 있대요. 그냥 덩그러니 있는 그것만 본 거예요.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오라 그랬는데 예 대답은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단하세요. 천안서 조치원까지 가고. 처음에는요 그 친구가요 제가 노회장 할 때 교인 수가 많은 줄 알았대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그냥 짤막하지만 자기에게 뭔가 임팩트를 줬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잘한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말을 잘 못하거든요. 단어 구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하는 얘기, 여보 단어 좀 한번 바꿔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때다. 근데 안 읽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본성이 태생이 그런데. 근데 저는 시골 교회라 우리 권사님들 몇 분 모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그래요? 저는요 목사님이 큰 교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세우시면 뭐든가 하는 것이다. 제가 때로는 가서요. 그랬더니 저는 시골교회를 얼마 안 돼가 여보 그게 무슨 얘기요? 저한테 막 뭐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데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너무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작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어디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 자라가 시골교회 이것이 나와요. 저의 연약함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들 여기 시골이지만 교회가 한 50명 100명 됐다. 어떻게 했어요? 으쌰으쌰 하자요. 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우리 주님이 처음에는 몇 명 안 됐는데 주의 은혜로 이렇게 50명 100명 됐다면 뭐 힘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 주님 나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러한 모습으로 열심을 안 해서 이렇게 열매가 없나. 목사로서 이렇게 살면 되는가.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요. 어떠한 분도 같이 이렇게 같은 데에서 봤는데 목사의 부름이 사명이 큰데 이렇게 나와서 돈 벌어도 되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나님은 돈 벌러 목사로 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알바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목회자가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교회 사례비를 통해서 한다면 그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아니할 때 가정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잖아요. 또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언제든지 나가서 일을 통해서 또한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오케이인 겁니다. 이게 자유함이거든요. 처음에는 저는요, 목사가 나가서 돈 벌으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너 목사로서 왜 그 삶을 그렇게 그따위로 살아? 라고 하나님이 큰 책망 온 줄 알았어요. 아니,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살 때에 잘못된 것 때문에 사단이 막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런 사람들. 죄책감이 오면 어떻게 와요? 너 그렇게 살다가 네가 권사가 돼가지고 너 그렇게 살아? 네가 사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너 지울까? 그렇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예수를 믿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렇게 우리를 뭐예요? 정죄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그럴 때 내 신앙의 구원이 흔들려요.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편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징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안전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밥 먹듯이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나쁜 놈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10년 전과 예수 믿고 난 10년 후의 삶이 같아야 돼요? 변해야 돼요? 네? 같아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게 성숙이고 성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어린아이는 밥주하지만 이제는 장성한 자는 이제는 뭐예요? 스스로 밥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40 먹은 아들이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이게 장성한 거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는 엄마 빠빠 하면 아이고 우리 이쁜 아들, 우리 아자씨 하지만 40 먹은 그 아들이 엄마 밥 줘 하면 이놈의 새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제는 말씀으로 먹고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리까지 자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말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집사람 사모가 기도하면서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떠한 세상의 품바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절을 쫓아 결실을 한다. 시편 1편이잖아요. 과실을 맺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냥 갈대 같은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나무가 두께가 두꺼워지죠. 그게 1년에 가면 갈수록 나이테가 하나하나 뭐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 나이테가 하나하나 더 부러지면 부러질수록 늘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강건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은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시작.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누구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그 힘을 의뢰하지 말고 나만 앙망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 맞추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항상 눈 맞추지 않고 항상 이렇게 눈 밑에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 기분이 좋디까 좋지 않을까?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근데 항상 눈 맞춰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김원숙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한 선생님을 얘기할 때 어때요? 여보 말할 때 이렇게 눈 맞추고 얘기하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바쁠 때 막 할 때는 막 그럴 때, 그냥 빨리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확 뭐라고 그래요? 왜 말하는 사람 눈 맞추고 얘기하지? 왜 그냥 겉등으로 듣냐?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은 내 삶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바라보세요. 그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그 약속은 우리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실 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살다 보면 체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체험 못한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신앙으로 주관적인 신앙으로 가야지 주관적인 신앙이 객관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것이었다라고 체험하면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은 객관화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내 삶의 힘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의 간증을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예요. 개혁교회 신앙 오직 뭐라겠어요? 성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기준은 오직 뭐예요? 체험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신 성경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약속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알고 있는데 4장 18절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어디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가지만, 나는 순교하지만 내 구원의 그 모든 것은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순교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의 죽음도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끝까지 주의 구원의 완성자는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를 위해서 엄청난 사역을 한 그 사역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믿었던 신앙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